너는 묻는다. 삶의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생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나는 말한다. 그 생각 자체가 환상이다. 너희는 결과를 두려워한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궁극의 결과란 단순한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다. 어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 궁극의 결과란 너희가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사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길을 돌고 돌아가든 결국은 자신의 참된 본성과 사랑이라는 본질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궁극의 결과는 이미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결과에 마음 쓰지 않는다. 이미 완성될 것을 걱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희는 이것을 믿지 못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묻는다. 혹시나 선택받지 못할까봐. 그 의심은 결국 삶을 의심하는 것이고 창조를 의심하는 것이며 결국 나를 의심하는 것이다. 너희가 결과를 의심하는 순간 너희는 창조 자체를 의심하게 된다. 그리고 창조를 의심하는 순간 너희는 나를 의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된다. 불안과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게 된다. 생각해 보아라.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면 왜 너희는 불안해야 하는가? 나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단 하나다.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믿는 대신 나를 벗어날 방법을 상상한다. 나의 의지를 피할 수 있는 힘, 나와 맞설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존재로 만들어낸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말하는 악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일 뿐이다. 또 하나의 오해가 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삶을 하나하나 지켜보며 판단하고 개입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나는 너희가 무엇을 하든 마음 쓰지 않는다. 이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아이를 밖에 내보낸 부모를 떠올려라. 아이들이 무엇을 하든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다. 아이들이 안전한가. 그래서 부모는 모든 행동을 막지 않는다. 하지만 아이가 다치면 도와주고 치유해주고 다시 일어나게 한다. 나도 그렇다. 나는 너희를 막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나 함께한다. 너는 말한다. 왜 우리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사랑하다가 결국 파괴해버리는가? 인간의 모든 행동은 가장 깊은 곳에서 단 두 가지 감정 중 하나에서 시작된다. 사랑이거나 두려움이다. 이 두 가지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너희가 말하는 상대성, 이 세상의 모든 개념을 가능하게 하는 두 극점이다. 사랑이 없다면 두려움도 없고 두려움이 없다면 사랑도 없다. 이 둘이 존재하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것을 구분하고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사랑 아니면 두려움 그 둘 중 하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이 두 가지에서 파생된 것일 뿐이다. 다른 동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는 이 단순한 진실을 보지 않는다. 그리고 상상하기 시작한다. 신이 너희와 싸우고 있다고, 신이 시험하고 있다고, 심지어 너희가 신을 이길 수도 있다고. 이 모든 상상은 너희가 알고 있는 신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것일 뿐이다.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다. 진짜 문제는 너희가 환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환상의 중심에는 하나의 결정이 있다. 신을 의심하겠다는 선택. 그 선택 때문에 너희는 두려움에 시달린다. 그러면 묻는다. 만약 너희가 다른 선택을 한다면 어떨까? 신을 믿는 선택. 그 순간 너희는 부처처럼 예수처럼 이미 깨어난 존재로 살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살게 되면 사람들은 너희를 이해하지 못한다. 너희가 느끼는 평온과 기쁨을 말하면 그들은 듣기는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곧 비교가 시작된다. 왜 너는 찾았고 나는 찾지 못했는가? 그 질문은 질투가 되고 이내 분노가 된다. 그들은 너를 설득하려 할 것이다. 너는 틀렸다고, 신을 잘못 이해했다고. 그리고 만약 그들이 너를 그 기쁨에서 끌어내리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국 너를 해치려 들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두려움을 흔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한다. 사람은 사랑하다가도 파괴한다. 그 뿌리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바뀌는 순간 그렇게 되는 것이다. 너는 말한다. 우리는 왜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가? 나는 말한다. 너희는 사랑을 잘못 배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사랑이 조건부라고 배웠다. 잘하면 사랑받고 못하면 사랑받지 못한다. 이것을 처음 가르친 존재가 있다. 너희가 가장 사랑했던 존재들, 부모다. 그들은 너희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조건을 걸었다. 이건 잘했어, 이건 부족해. 그 말 속에서 너희는 하나를 배웠다. 나는 있는 그대로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다. 그 순간부터 사랑은 더 이상 안전한 것이 아니게 된다. 사랑은 얻어야 하는 것이고 지켜야 하는 것이며 언제든 잃을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너희는 사랑하는 순간 동시에 두려워한다. 사랑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다시 사랑을 낳는다. 이 반복 속에서 너희는 사랑하다가 파괴하고 다시 사랑하는 것을 반복한다. 그리고 이 모든 구조의 중심에는 하나의 거짓말이 있다. 신의 사랑은 조건부라는 믿음. 너희는 이렇게 믿는다. 나는 신의 사랑에 기댈 수 없고 신은 나를 조건에 따라 받아들이며. 그래서 궁극의 결과는 불확실하다. 여기서 말하는 궁극의 결과란 너희 존재의 최종 상태. 즉, 나는 결국 괜찮은 존재인가? 나는 끝내 받아들여지는가? 나는 완전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다. 너희는 그것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믿는다. 그래서 사랑하는 순간에도 이것이 사라질까봐 두렵고 이 관계가 깨질까봐 두렵고 결국 나는 버려질까봐 두렵다. 너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이미 그 뒤에는 돌려받지 못할까봐 하는 두려움이 붙는다. 설령 사랑을 받는다 해도 그 다음에는 이걸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너희의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 방어가 된다. 지키기 위해, 숨기기 위해, 상처받지 않기 위해. 심지어 신에게조차 너희는 자신을 방어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궁극의 결과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는 한 너희는 절대 완전히 사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끝이 불확실한 사랑은 항상 두려움을 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말한다. 너희가 사랑하면서도 파괴하는 이유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너는 말한다. 왜 우리는 순수한 사랑을 끝내 경험하지 못하는가? 나는 말한다. 너희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사랑에 대해 잘못 배웠다. 그리고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스스로에게 말한다. 나는 끝내 순수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끝내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다. 너희가 스스로에게 내린 선언이다.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너희는 나를 영원히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순간은 반드시 온다. 그 순간 너희는 결국 순수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 이것이 바로 궁극의 결과다. 이미 정해져 있는 끈, 너희가 지금 어떻게 흔들리든, 두려움 속에 있든 사랑을 잃었다고 느끼든 상관없이 결국 도달하게 되는 상태. 완전한 사랑, 완전한 자기인식. 그런데도 너희는 그 결과를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가 알고 있는 신은 두렵고 심판하고 벌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렇게 배웠다. 신은 사랑이지만 조건을 어기면 추방하고 영원히 단절시킨다. 이 모순된 개념을 너희는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부모에게서 경험한 사랑, 조건부 사랑. 그 경험을 너희는 그대로 신에게 투사했다. 그래서 너희는 신을 판단하고 보상하고 벌주는 존재로 만들어냈다. 하지만 말한다. 그것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것은 두려움 위에 세워진 생각이다. 그리고 그 생각을 유지하기 위해 너희는 하나를 붙잡는다. 궁극의 결과는 불확실하다. 이 믿음을 놓는 순간 너희가 만들어낸 신은 무너진다. 그래서 너희는 그 생각을 놓지 못한다. 그러나 다시 말한다. 궁극의 결과는 이미 보장되어 있다. 너희는 결국 사랑으로 돌아온다. 너희는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
그 어떤 두려움도 그 결과를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너희는 그 끝을 믿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의심하며 두려움 속에 살 것인가? 너는 말한다. 왜 우리는 계속 두려움을 선택하는가? 나는 말한다. 너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살아남아야 한다고 배웠다. 강해져야 한다고 배웠다. 이겨야 한다고 배웠다. 그래서 항상 비교하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항상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그 결과 너희는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기반이 된 선택을 한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다르다. 사랑이 기반이 된 선택을 하라. 그때 너희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고 이기는 것을 넘어서며 성공이라는 개념마저 넘어선다. 그 순간 너희는 알게 된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다. 존재 자체가 확장되는 경험이다. 그러나 이 길로 가려면 너희는 하나를 내려놓아야 한다. 지금까지 배워온 것, 세상이 가르친 방식, 두려움 위에 세워진 기준. 그것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다. 단지 틀렸을 뿐이다. 그래서 말한다. 너희는 다른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내면의 소리. 나는 그것을 통해 항상 너희를 이끌고 있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린 모든 선택, 모든 행동, 모든 생각. 단 두 가지 중 하나에서 나왔다. 사랑이냐 두려움이냐, 그 외에는 없다. 두려움은 움츠리고 숨고 붙잡고 지키려 한다. 사랑은 열고 나누고 드러내고 치유한다. 두려움은 공격하지만 사랑은 치유한다. 두려움은 집착하지만 사랑은 놓아준다. 두려움은 가두지만 사랑은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다시 말한다. 너희의 모든 선택은 이 둘 중 하나다. 그리고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완전히 너희의 자유다. 너는 말한다. 삶은 배우는 과정 아닌가요? 나는 말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삶의 더 깊은 진실은 이것이다. 삶은 발견이 아니라 창조다. 너희는 자신을 찾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마다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존재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집착하지 마라. 대신 이것을 선택하라. 나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